오늘은 만남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한 대학의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간이 달 나라를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케네디가 왜 불가능하냐고 과학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연구를 총동원해서 유인 우주선이 달나라에 착륙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선언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또한 또 지지를 했습니다. 가능하다. 과학자들도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고 불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존 F. 케네디가 1963년 총격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가 비단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1969년 6년 후에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달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분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을 밟은 사람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죽었지만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달을 밟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달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몇 년 믿었다면 다 한 번씩 들어본 사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편견으로 자기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피해망상증 사람이라 그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니 그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불행했느냐? 부자였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올시다. 그가 불행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가게 자기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온 불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만나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그 고독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불행함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 핸디캡을 가진 이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세무서장이 되었어요.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명예를 얻었습니다. 또 돈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리를 죄인이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니까 오히려 더 엄청난 욕을 얻어먹은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따가운 눈총을 바라보면서 저 죄인 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시대가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기쁨도 없어졌고 만족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매우 멸시하게 된 것은 동족들에게 돈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로마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세금, 다시 말해 세금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바쳤다. 그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매겨서 자기 포켓에 넣고 착복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서 항상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신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본문의 7절에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말을 듣고 뭇사람이 보고 수긍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돈이 눈이 어두워지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제가 양산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계약을 해서 점검을 주고 계약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잔금을 쳐서 이제 이사를 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전날 중개인이 전화 와서 외도인이 이게 돈을 더 줘야 된다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일 잔금 쳐서 들어갈 사람인데 아마 1, 2천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1, 2천이 돈 이름이가 이 사람아. 응? 그래서 안 주면 파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기를 했어요. 계약금을 발랐습니다. 배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집을 살려고 집이 없어. 하룻밤 사이 5천만 원 올려보고 8천만 원, 어떤 때는 1억. 아이고,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진짜 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땅이 그렇게 되니까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도 지금 난리가 났고 이 양산에도 지금 난리가 났고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딘?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막 조사가 나와가지고 하니까 막, 야, 떴다, 빨리 문 닫아라 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런 광경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신분적으로는 사회 세리장이에요. 굉장한 지위이다. 성경이 부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반무어 헤드라는 목사님이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옮겨와서 들려드립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은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는데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은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은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은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은 판단력은 모자란다. 아주 더 밑에 글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줄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발달하지만은 사람의 삶은 더 궁핍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강야를 걷는 것 같다. 이 강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들은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 꽃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 참된 즐거움과 만족이 없는 곳이 세상이다는 것입니다. 강야에는 짐승의 떼들이 배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자들이 수근거리고 악한 자들이 배회하는 곳이 세상이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3천만 원, 5천만 원 집값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 들으니까 이 세상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미쳤다. 두 번째, 삭개오는 행복해졌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해졌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나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래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너는 지금 길들어온 이 물로 먹지만은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물은 내가 바로 생수의 물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하시므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는 평상시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아니한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왔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동네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친 자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20년 전에 서대문구 연희동 고급 주택을 건축하여 수십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벌였다는 소문을 동창생 가운데 한 명이 듣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친구야, 이 돈 좀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정권에 손을 한번 대봐라. 정권에 투자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정권에 투자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한 방에 날라버렸어요. 자기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월세방으로 쫓겨나서 거지같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는 매일 술을 마시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친구야, 따라가자. 어딘데 따라오면 안다. 인도한 게 교회입니다. 참 이런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생전 처음 오는 교회가 보니까 너무 밝고 환하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는 뭐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교회를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끝에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철공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옆에서 납품을 하고 그래 전국으로 납품하게 되는 점점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철강을 공급하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신정철강 주식회사 박종근 회장입니다.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불행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일한 길이다. 그게 행복의 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천재적인 수학가입니다. 그런 이름을 날리고 사교계나 도박이나 장난에 그는 빠져서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공허하고 모든 인생의 즐거움도 무덤덤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여동생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인생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이렇게 밝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의지와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 연구로 유명한 스위스의 법률가이기도 한 정치가이기도 하신 칼 힐테라는 사람은 행복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구인 갤럽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신앙인이 비신앙인에 비해서 60%가 더 행복하게 산다. 이혼도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통계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고 사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만사형통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보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 알지요? 큰 높은 곳을 5m, 7m까지 넘을 수 있는 것은 장대 하나를 지팡이를 해서 확 뛰니까 그렇게 넘을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으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사람에게 뇌물도 주고 그래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세무서장까지 자리에 올랐으니 굉장하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아마 소문을 들은 것 같아.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서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아마 이런 것을 믿은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래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사무실에 앉았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는 나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든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삭개오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건동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32년을 동안 있었다. 내가 생각만 해도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어떻게 32년을 이곳에서 있을 수가 있었느냐? 이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기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또 천대하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오늘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찌 그 힘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담을 뛰어넘는 게 담을 뛰어.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인생의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참 곰곰이 생각을 하면 감린산 기도원 저 가서도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산 기도하고 부정기도 가서 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장산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밑에서 절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올라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막 이래가지고 또 달려 내려오고 막 그런 일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세월이 참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얼마 있잖아요. 이대엽 장로님이 결혼식에 제가 기도해 준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내가 주례해 준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례하고 했지만은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세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님,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가서 밥을 먹고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평생 벌은 돈인데 재산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하시고, 혹시나 내가 이 재산을 누구에게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삶이 달라졌다니까요. 응? 식사로 가가지고 말이야, 응? 빨리 식사 값을 안 내고 부하가 내겠지 하고 구두끈이나 묶고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삶이 달라졌다니,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응? 대접할 줄 알고, 그러니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얼마나 복된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와 같이 이와 같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살았던 삭개의 행복,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서 이런 행복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